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더 귀하게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교훈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헛되게 시간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진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또 주님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 학교를 마치고 각자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더욱 귀한 모습으로 배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44절, 45절 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거우셨죠? 예, 오늘 가니까 더 즐겁죠?
여러분들 사무엘 학교 일주일 동안 하시면서 무엇을 혹시 찾으셨어요? 보물찾기 한 것은 아니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많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이제 짝을 찾으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이성의 짝. 하나님도 사실은 찾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는 것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는데 어떠한 사람을 찾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화면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나오죠? 예. 나온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이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그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졌죠. 은혜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첫 번째 설교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이십니다. 주인이시죠. 왕이십니다. 목자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펴봐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시원하게끔 느껴지는 그 사람들, 그 종들이 누구일까? 이것을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잠언 27장 18절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고 또 돌보는 사람은 그 대가로 그 과실을 먹는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함께 영화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종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그러한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제가 전도지 않습니까? 그죠?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제가 전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전도를 하는 그 종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종이 전도하는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바로 전도하는 종이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모습의 종들이 나옵니다. 사악하고 악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들은 정말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혜로운 종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 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거론되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종들, 그런데 참 지혜로운 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좀 보시죠.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이 나아만 장군의 종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 말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분이 나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이 분했다라는 것이죠.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자기 이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명령을 하니까 그것이 너무 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내 아버지여. 여러분들,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어떤 주인이 자기 종한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굉장한 어떤 권위, 위엄, 존경,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 시대 때, 사울 왕 시대 때죠. 사울 왕 시대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앞절부터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 오늘 굴속에서 내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그래서 당신이 오늘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 부르는 호칭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아버지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다윗으로부터 그 상황에서 나의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겠어요? 그죠?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거를 알고 사울에게 왕이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열왕기하 2장 13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승천하고 있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색다른 뉘앙스, 색다른 의미를 가지게끔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은. 그런데 여기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5장 13절에 그 나아만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지금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은 지금 화가 나서 머리 꼭지까지 지금 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화가 났던 나아만 장군이 순간 화보다는 내가 못 듣던 호칭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내 아들이 따라오질 않았는데. 내 아버지여 부르는 그 순간에 나아만은 자기가 분을 냈던 그 생각보다는 왜 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까?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라고, 종들이 감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분한 생각은 잠깐 멈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청종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여유, 공간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 아버지여라고 일단 나아만의 분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말한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가 당신을 명해서 지금 말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당신 그 병 고치기 위해서 그거 안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물고나무를 서 있으라고 그랬으면 안 했겠느냐고. 그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종들이 잠언 2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듣고 보니까 종들이지만 정말 지혜 있거든요. 아, 내가 순간 저 종들보다 지혜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 종들의 권유를 받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이 종이 참 지혜롭죠. 그죠? 그 분을 내고 돌아가는 그 장군, 자기 주인을 무서워서 감히 이야기를 못 꺼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순간 누그러뜨리는 아주 놀라운 말을 했잖아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지혜로운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이 미련한 사람의 대표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나발. 이름도 참 나발이라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참 지혜 있고 똑똑하고 현실 감각,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2절 말씀해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아주 부자라는 것이죠.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힘이 큰 부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련한 그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은 여자들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줄 알았지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습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단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나발에게 양털을 깎는 날이 있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나발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지켜줬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좋은 잔칫날에 내 사람들을 보내면 그 나발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5장 9절 말씀,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대단한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투자할 가치가 없는 데다가 내가 왜 투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비전이 있고 뭔가 싹시 있어야지 내가 거기다가 단돈 돈 몇천이라도 투자를 하지, 전혀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왜 투자하겠느냐. 왜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그 당시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에게 쫓겨다니는 20대의 젊은 청년,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한테 쫓겨다닌다라고 하면, 그러한 청년이라고 하면 그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용감하다고 보겠어요? 저 머지않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집 사람들 중에서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13절, 다윗이 각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4절, 소년 중 하나가, 이게 다윗의 소년이 아닙니다. 나발의 종이죠. 나발의 종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죠,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근데 이 소년 때문에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살았어요.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쳐서 죽었지만, 자, 이 지혜로운 소년, 이 지혜로운 소년의 특징을 보면은요, 은혜를 입은 것을 갖다가 종이지만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자기 사람들에게 담이 되어준, 자기들을 지켜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다윗이 죽이러 오는데 그 위급한 상황을 누가 처리를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만약에 이 상황을 나발에게 고했다라면 나발은 같이 전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날 다 죽었죠. 근데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나발에게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종이 깨달은 거예요. 참 지혜 있죠. 자,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나발이 아니고 아비가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소년이 봤을 때는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데 나발의 아내를 보니까 정말 이 위급한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을 놀라운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을 알아본 거잖아요. 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지혜로운 종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러한 지혜로운 종들의 모습. 그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만 돼요. 그죠? 여러분들 특히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그죠? 가장 지적인 능력, 지적인 욕구가 가장 왕성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거든요, 우리들한테. 그러한 가장 좋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을 잠깐만 돌아보면 세상은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싹 빼앗도록 만들어 놔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세상 한번 돌아보셔요. 얼마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다 거짓이거든요. 그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술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직 세상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마귀는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현혹되고 얼마든지 내 생각, 내 시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정말 놀라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것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나도 한번 노래 잘해서 나도 한번 TV에 나가보고 싶고, 나도 한번 음반 내보고 싶고, 나도 한번 예능에 나가보고 싶고, 나도 한번 놀라운 이 프로 선수가 되어보고 싶고, 전부 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한 마음들을 사람한테 다 집어넣어주고, 그러한 마귀가 온통 주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른 데로 빼앗겨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혜가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 시대에
그냥 단지 순진한 그리스도인들, 그죠? 착한 그리스도인들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종들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요구를 하십니다. 정말로 그러시거든요. 그 지혜는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지금 시기에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시기에 정말로 많이 연구하세요. 많이 공부하셔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많이 담아두셔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무기가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혼돈스러울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열심히 내 속에다 담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한 지혜로운 종들을 찾으시고 계시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지금 이 나하만 장군의 종이라든지 나발의 종에서는 충성되어진 모습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지혜로운 모습은 있지만.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24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하란으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연속해서 계속 좀 읽을 테니까 좀 그 절수를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젊은 종에게가 아니고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의 그림자의 모습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이 아내를 취하라고, 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악한 종 같으면은요, 옳다 이때다 하고 그 주인의 종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겼으면 자기가 평생에 모아놓은 모든 좋은 것을 그 종에게 다 맡겼겠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죄송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죠. 자, 그럴 때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 먼 길을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인이 원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종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순적히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리고 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모습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14절 이로 인하여 끝부분 보시겠습니다. 14절 끝부분.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만일 내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그 여인이 온다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항상 초점이 뭐냐면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초점이 주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결국은 그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7절 가로되 나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이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자, 계속 이 주인이 기도하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그래서 라반을 만났잖아요. 라반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나 엘리에셀이요.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종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죠? 오직 주인만 드러나잖아요. 주인만.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36절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라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의 딸을 갖다가 만났으니 이 사람이 정말 내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께서 정해주신 것을 알고 내가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48절부터 보시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이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내게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맞죠. 지금 종이지만 신분은꾼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결국은 그 내용이 주인의 명령의 내용이지만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러니까 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인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죠? 왜냐하면 이 주인과 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나를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54절 이에 곧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종이 가로되 나를 이제 돌아가게 하십시오.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죠? 5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돌아가다가 이삭이 배회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회하는 것을 리브가가 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종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나타나는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자아가 죽은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 때 잘못 알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마치 내 속에서 나는 싹 빠지고 주님만 계셔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상한 자아에 대한 자아가 죽었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종의 모습에 보면 이 종은 자아가 완전히 죽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자아가 죽어 있는 이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명하신 것을 다 했어요. 그 먼 길을 다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습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그죠? 찬송을 하는 것도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기도하는 것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나이다. 모든 게 다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이제 돌아갈 텐데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게 실제로 자아가 죽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을 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사셨어. 너는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교제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헌금하라 그러면 하고, 헌금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게 자아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언제 나보러 교제를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언제 헌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절대로 없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기 생각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자아가 죽은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정말 자아가 죽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자기 집안에 그냥 있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갔잖아요. 먼 길을. 이 성경에도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내가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그 밑에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완전히 내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완전한 종이 되어지는 모습,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모습, 그게 내 자아가 죽는 모습입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특별히 이 대학생 때 그 자아가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단체 뭐 CCC라든지 뭐 UBF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서 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잠깐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자아가 죽은 실제적인 가장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냐?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억이 되어지면 자아가 죽었다라는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신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사야서 42장서부터 이사야서 53장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모습을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42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2장.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서부터 53장 전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 모습이죠. 4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래서 이 42장에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대표적인 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겸손, 그죠? 그다음에 자비, 긍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겸손한 모습, 종의 모습이시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모습이 49장을 한번 보시죠. 49장. 5절 말씀서부터 5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참된 종의 모습,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그 원천의 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주인에게로부터 오십니다. 주인에게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 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학교 끝나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시면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나오나. 아마 여러분들도 표시를 해보시면서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 힘의 원천, 내 삶의 근본, 삶의 목적 무엇이냐? 아버지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 종된 자신은 주인의 내 힘의 원천이 되신 주인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생명의 힘의 원천이고 근원이셔요. 그죠? 자, 그리고 50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미련한 종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습니다. 또 나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 젊은 시절이잖아요. 이 대학생 시절,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입니까? 최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 학자같이 이해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메이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메이저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과목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정말 전공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복수 전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복수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복수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메이저는 성경이에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내가 학자 같아야지 정말 곰핍한 사람을 학자의 혀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자 같아야지 이 성경 말씀을 깨닫죠.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정말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학자같이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죠? 자, 52장 보시겠습니다. 52장 13절 말씀서부터 53장 전문이 예수님의 종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모든 짐 내가 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내 죄짐을 지고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인생의 수고로운 인생의 짐도 지금 예수님께서 짊어지십니다. 사실은. 그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되는 모든 짐을 예수님이 또 지신다는 뜻입니다. 담당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말 타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말도 짐을 끄는 짐승이고 소도 짐을 끄는 짐승이지만 짐을 갖다가 이 짊어지는 대표적인 짐승이 낙입니다. 그죠? 이 낙의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나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짐을 지고 가거든요. 그죠? 근데 눈이 참 측은하게 보이죠, 눈이. 나귀의 눈이 진짜 그래요. 자, 그 짐을 지고 평야지대를 가든 산 언덕을 올라가든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가요. 그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짐을 짊어지십니다. 지우셔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짐을 지는 대표적인 모습 나귀의 모습인데 이건 좀 너무 좀 과하죠. 그죠? 이 작은 나귀 한 마리에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많은 짐을 싣고 두 사람이 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짐을 안 지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게 짐을 싣죠. 너무 많은 짐을 실어가지고 나이가 들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혜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지우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혜롭고 순결한 것. 여러분들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어요. 그것은 사악한 거예요. 뱀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사기꾼들이 똑똑하거든요. 그죠? 근데 순결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다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순진해요. 너무너무 순진해요. 근데 지혜가 너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텅구리죠.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만 요구하시지 않고 순결한 것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왜? 주님 자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아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끝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뤘다. 왜? 학자와 같은 그 지혜가 없으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옳게 분별하면서 그 뜻에 목적에 맞게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도 못한 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 자체이시고 능력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학도 문학도 학문도 열심도 종교도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학자와 같은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했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구원 못 받고, 그죠? 많이 세상 거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홀로 하셨어요.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충성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정말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충성된 종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라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갖다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잠깐만요. 근데 저 시계 진짜 맞아요? 10시 반 맞아요? 11시에 끝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시간 예,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시간을 깜빡 놓쳤네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하면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좀 보셔요. 스가랴서 12장을 보시면서 스가랴서 12장 자,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치러 모든 나라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3분의 2가 죽어요. 그죠? 스가랴서 13장 한번 보셔요. 1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 있으리라. 그리고 이 3분의 1이 결국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곧 감람산 앞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3분의 1이 살아남습니다. 육체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큰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112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나머지는 세계로 이산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자꾸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AD 135년 하이드라는 황제 때 985개 도시를 갖다가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법을 만들어 놓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법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을 누가 지배했었는가 하면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이 세력이 강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도 AD 395년에 로마가 동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에 망하잖아요. 그렇게 로마의 세력이 약해져 있었을 때
AD 2세기, 3세기 경에 로마를 대항하고 로마하고 함께 싸웠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란 사라센 왕조가 로마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오랫동안. 자, 그러다가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570년에 탄생을 하잖아요. 그 마호멧이 사실은 죽었는데 승천했다라고, 예루살렘에 승천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37년인가 687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 이슬람권이 그 지역을 갖다가 지배를 하죠. 그런데 680년 경이면 이미 로만 캐톨릭이 형성이 돼서 기독교의 세력이 왕성해질 때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루살렘은 중요한 성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이고, 이 베들레헴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1096년서부터 약 200년간 1187년 동안, 약 20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탈환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1187년에 이 술탄, 이 이슬람의 가장 최고 지도자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말로 탈환을 해버립니다. 기독교의 세력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슬람 문화권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517년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종교개혁 하기 바로 전 1516년에 그 오스만 제국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에요. 양쪽을 갖다가 다 호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합니다. 400년간 지배를 해요. 1516년서부터 1917년까지. 1917년이 영국의 수상 발포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들어와서 자기의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게 발포 선언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 1917년에 발포 선언을 해서 영국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위임 통치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혼치케 하는 자네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데 1947년이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6월 7일 6.1 전쟁 때 동예루살렘을 도로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아랍권에서 그리고 유엔에서 그것을 갖다가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모든 나라에 혼치케 하는 잔이 구체적으로 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1917년에 유대인 유대 국가 건설 지지를 벨포가 선언을 했죠. 그래서 1947년 유엔에서 예루살렘을 국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선언을 했어요. 왜? 종교적으로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이 세 종교의 이 중심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국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48년에 독립을 하고 49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를 했죠. 그리고 67년에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80년에 완전하고 통합된 수도라고 선언을 했는데 유엔에서는 그것을 무효화 결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1차 이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인티파타라는 것이 민중 봉기거든요.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93년에 이 누구죠? 그 미국 대통령 이 스캔들 있었던 사람, 클린턴. 이 클린턴이 오슬로 평화 협정을 갖다가 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95년, 요 바로 93년에서 2년 지난 95년에 미국에서 예루살렘 대사관 법이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는 법이
5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옮겼다가는 너무나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임기 중에서는 그걸 다 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17년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하고 대사관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날 정말 많은 사람 죽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에 대한 뉴스를 갖다가 잘 보내주질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뉴스가 워낙 이 버라이어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 2017년 12월 6일 날 선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루살렘 수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한 것을 이상하고 트럼프를 갖다가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인정 전 세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가. 그죠? 수도를 수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처지의 예루살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려 전 세계를 대혼란으로 밀어놨다. 여러분들 이게 이 스가랴 12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을 드는 자는 그 발을 상하리라.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템플 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BC 536년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본토로 귀환시킨 사람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트럼프하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해보세요. 헷갈리지. 이 고레스 왕을 트럼프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지금 템플 코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제3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을 써놨잖아요. And he charged me to build him a house in Jerusalem.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요. 제가 찾아볼게요. 에스라 1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He has commanded, 거기는 이제 charged라고 돼 있죠. 그죠? He charged me to build him. 여기에 이제 사실 for가 있으면 더 분명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a hous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이 에스라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 템플 코인에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고레스한테 한 내용인데 여기다 트럼프 얼굴을 새겨놓고 그 밑에다가 그 글을 집어넣었어요. 의미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사이러스, 이 고레스거든요. 그 다음에 1917년 영국 수장 발포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선언, 1917년에서 2017년까지. 그죠?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놀랍게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7년 환란은 반드시 와요. 틀림없이. 예수님 틀림없이 공중재림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죠? 그리고 휴거에 대한 말씀도 쭉 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 자, 그러한 때에 어떠한 종이 정말 필요하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4장 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종,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그거를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찾으러 와서 주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왔어요. 뭐 때문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그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종이 어떠한 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전도하러 세상에 왔습니다. 내 주인이 전도하러 세상에 왔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요구하는 시대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열왕기하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 나아만 장군에 관련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교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열왕기하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 이 아람이 지금 시리아거든요. 시리아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떼를 지어서, 다른 번역에는 군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침략한 목적이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의 이름이 뭔지, 신분이 뭔지, 그죠? 나이가 몇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냥 작은 계집아이 하나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혀온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아내에게 몸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3절 그 주모에게 그 몸종의 모습으로 종로를 사고 있는 그 작은 계집아이가 주모에게 이르기를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어떤 약점을 갖다가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남편이 지금 아내하고 남편을 봤을 때, 나아만 장군하고 나아만 아내를 봤었을 때, 나아만의 아내의 입장에선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돕고 있는 그 몸종이, 그것도 포로 잡혀온 몸종이 자기가 감추고 싶고 말하기 싫어하는 남편의 약점을 이 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 이야기 들었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종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저분이 내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시면 틀림없이 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이 작은 계집아이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은 자기에게 원수일 수도 있어요. 왜? 전쟁통에 끌려왔잖아요. 사로잡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통에 그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고 오빠가 죽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원수일 수 있거든요. 그럼 원수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를 갖다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작은 계집아이도 그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보다 문둥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더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 계집아이가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원수이지만, 그래서 내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갑자기 종이 되어졌지만, 그런데 저 사람 불쌍하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했더니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기서 그 주인이 누구냐면 나아만의 주인이잖아요. 시리아 왕을 가리킵니다. 시리아 왕. 그죠? 자, 이 시리아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요.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계집아이가 있는데 그 계집아이가 내가 자기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이 고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그래? 그 계집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당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하고 그 나라의 군 통수권자인 장군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는데, 북한 문제로, 김정은이 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집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내 집에 작은 계집아이가 김정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가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그죠? 적어도 북한 전문가가 김정은이에 대해서 잘 아는, 세계 전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대통령이 그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작은 계집아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누가 보내주겠느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왕이 친서까지 써주잖아요. 친서까지. 그죠? 5절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를 써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거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얼마냐면 35억 6천만 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계산했어요. 35억 6천만 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트럼프 만나러 갔잖아요. 일본 아베 트럼프 만나러 갔잖아요.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러 갔잖아요. 그때 현금 35억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안 가져갔어요.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가져갔지 현금으로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계집아이 말 하나에 현금 36억이 움직인 거예요. 그죠? 왕의 친서가 전해졌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작은 계집아이가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그 나라의 왕도 그 계집아이 말이면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끔 만드는 삶이 그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처도 그렇고 나만 장군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그 계집아이 말이라면 하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계집아이가 포로로 살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이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 종은 어떠한 종이냐면요, 자기 현실 속에 주저앉아서 현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계집아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계집아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귀족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포로가 돼서 종이 돼버렸어요. 얼마든지 자기 시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그게 그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계집아이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많은 선진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도 다니엘도 전부 다 억울하게 남의 나라로 끌려간 거잖아요. 거기서 신세 한탄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현실에 주저앉고 현실을 안주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전도를 하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갖다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세하게 이 계집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은 생략을 하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말하는 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갈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왕도 그 계집아이의 삶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집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가라. 그죠?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 종살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종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면 상황 속에서 그냥 안주하는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키는 것만 하지 뭐.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부서장님이 시키고 청년회장이 시키고 뭐 구역장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은요, 그 일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왜 시켜? 딴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종살이라는 그 힘든 상황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극복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셉이 그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13년을 어떻게 종살이를 했겠어요?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분명히 그 삶 가운데서 인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어떻게 제2, 제3의 치리자가 됐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 그 상황 속에 주저앉아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종살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염려되고 근심되고 힘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 상황에서 나를 그냥 죽게끔 그렇게 허락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상황, 내 처지를 이길 수 있으시려면 그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중이다. 분명히 이것이 지나면 그 이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으셔야만 돼요. 그 사람이 전도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현 위치, 자기의 현 상황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종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종살이를 해? 나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그렇게 자기 현실을 갖다가 부정하려고 애를 썼다라면요, 그 사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 삶의 태도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가 귀족이었고 내가 놀라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지만 그건 그 옛날이고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의 종이다. 종으로서, 종의 위치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내 현실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종이지. 내가 과거에 귀족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고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의 종이야. 종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인은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 자기 현실을 인정할 때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갖다가 굳이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열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다스리려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현실을 지배할 수 있으려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 아, 그래, 난 지금 그러한 사람이지.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집안도 건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또 교회에서는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맡기고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시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를 하시는구나. 받아들여야지. 그죠?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이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때가. 내가 지금은 이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내가 벗어날 것이다. 그게 기다림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안 나오나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그죠?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 올까? 저때 주님 올까? 올해 올까? 내년에 올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죠? 그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것을 왜 자꾸 우리들이 알려고 할까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와 그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고 그 때와 기한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 전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때와 기한은 주님께 맡기셔요. 때가 되면 주님 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전도하는 방법을 찾고 전도하는 시스템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종,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종, 그러한 종을 찾으십니다.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종이 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에 정말 가까운 시대라는 것,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러한 종,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종,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그러한 용사가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선하신 주님의 뜻에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마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